할렐루야. 거룩하고 버틴 수요일 2026년 7월 첫째 주 새벽 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노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울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울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끝나면은 빌립보서를 이제 강해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은 책 이름 그대로 사도들이 행적이고 교회의 형성사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에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해서 복음이 어떻게 세계에 전복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한 서바나까지 가리라고 로마서 15장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소원을 하면서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포부를 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중에 거점 도시를 두 곳을 정했는데 바로 아테네와 로마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된 도시가 아테네, 정치의 도시 로마, 이 두 곳을 정복하고자 먼저 아테네를 갔으나 그곳에서는
전도에 실패를 했지요.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철학적으로 전해보고자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기보다는 당신들의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을 보아하니 종교성이 많구나 하고는 등을 슬슬 긁어주는 식으로 전도를 시작했더니만 다 듣고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만 다음에 새로 듣겠다 하고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곳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는 고린도로 가서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노라고 작정한 것을 실천했으므로 지속적인 성공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 전도가 되는 줄을 생각하는데 원색적인 복음을 조금도 퇴색되지 않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만이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원색적인 복음을 땅 끝까지 그 땅끝이 서바나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전하기를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되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사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 돼서 제수들과 함께 묶인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된 건데 몸이 묶인 것만 해도 고난인데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14일 동안이나 2주가 되죠. 바다에서 헤맸고 그래서 살 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그때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굳게 믿었으므로 한 사람도 희생 없이 건짐을 받아 쓴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너무나 감격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무도 죽지 않는다. 위로와 격려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힘을 얻어서 배를 육지에 대고자 했으나 그 배가 파손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군사들은 제수들이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죽여버리겠노라고 했는데 고송 책임자가 말려서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을 치고 널판지나 배에 있는 다른 물건을 타고 나갈 사람을 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44절을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고 했어요. 배만 없어지고 사람은 다 산다고 한 그대도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풍랑 속에서도 봉사를 다 한 것이지요.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 역경이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석 달을 사는 동안에 276명을 전부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는 내용은 그 섬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역경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제 좀 쉬자, 너무 고생을 했으니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바울 사도는요 역경을 지나고 순경을 왔을 때, 그러니까 평안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전도를 계속했어요. 젊은이들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어른들이 옛날엔 밥을 옳게 못 먹고 살았다고 하면서 요새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한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때 배고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그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북한 계륵 공산당들이 38선을 넘어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남한이 벼가 되고 황성의 터라고 이러기 그 옛날 가수들이 작사 작곡해서 부른 노래도 있는데 완전히 폐가를 다 도시가 그냥 막 폭탄으로 전쟁이 나면요 다 막 망가집니다. 그래 먹을 것도 없고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 밀가루니 옥수수 가루 같은 거 이런 걸 배급해줘서 정말 그것이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참 고생들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 후에 안정이 돼 수준이 돼서 농사를 짓고 했는데 보릿고개라는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쌀밥에다가 쇠고기 미역국을 한 그릇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안 해요. 공부를 책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서 알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백문이 일어불견이라고 100번, 1000번 들어봐도 한 번 딱 내가 겪어본 것이 그것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6.25 참전 용사들, 또 월남 파병해서 갔다 오신 분들, 고염 그 미국 군인들이 그냥 공중에서 살포하는 바람에 고염병으로 그냥 우리 한국
군인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다 젊은 장병들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하게 된 거예요. 월남에 가서 참 처음에 청룡부대, 맹호부대 가서 다 죽었어요. 왜 그냥 월남하고 배트공하고 이렇게 거기는 38 이렇게 선같이 우리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이 베트남이고 남쪽이 월남이 이제 그래서 월남에 정규군이요. 낮에는 정규군이 밤에는 배투공이 돼버려. 그래 우리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 그렇게 변질된 사람인 줄 모르죠. 처음에 가가지고 뭘 상황을 알겠나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철수하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이 많이 그냥 다 호지민이가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고 베트남에 있는 여성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국제 결혼해서 살고 있고 자식들 놓고 사는데 옛날 얘기죠. 참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란과 그 역경을 주님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주신 기회임을 아세요. 그때 더욱 기도하고 그때 더 말씀을 상고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인도를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걸어갔더니 로마 가까이 있는 말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2절 말씀에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당시 300여 명쯤 도착했으니까 굉장한 숫자지요. 276명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환영해 주었다는 겁니다. 옛날일수록요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심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군인에다가 죄수에다가 몰려왔으니 혹 도둑놈들이 아닌가? 군인들이 무슨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모르겠다 해가지고 경계의 눈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울을 감동하시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대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사들이라. 그들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다에 빠져 전부가 물에 젖어서 추운데 불을 피워주면서 그러니까 몸을 녹이고 옷을 말리고라고 얘기하니까 모두 둘러서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다는 건 모르죠. 바울 사도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경이나 순경이나 하나님이 백성은 그 미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몇이나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역경이나 순경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의미를 깊이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그냥 좀 편안하면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이게 뭐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니까요.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예전에 보릿고개 때는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 많이 해서 사실 그때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됐죠. 우리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덕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 남의 덕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5,000원어치 덕을 보았다면 내가 말이 5,000원어치 덕을 보았다면 나는 5만원어치 덕을 줘야 속이 시원한 심정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합당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한몫 나무를 꺼도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어떤 여인은요 뱀 얘기만 하면 막 징그러서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막 소름이 끼치고 그냥 몸에 막 잔털이 막 솟아나고 그렇게 그냥 뱀 얘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예요, 독사. 이때 모두 피곤한 탓도 있겠지만 아무도 불이 더 잘 타도록 나무를 걷어넣는 사람이 없었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바울사도가 나무를 걷어 불에 넣자 그 속에 있었던 독사가 그만 바울사도의 손을 물고 말한 거죠. 이제 역경이 막 지나서 따뜻한 반영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봉사를 해야겠다고 봉사를 해서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편안히 있는데 사도 바울은 헌신하면서 나무를 갖다가 불에 피웠으니까요. 그래 바울 사도는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독사가 물었어요. 꼭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는 귀한 봉사를 할 때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할 문제가 생겨요. 남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독사가 물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힘들어요. 인과 법칙으로 볼 때 그럴 수가 있나? 좋은 일만 했는데 봉사만 했는데 독사에게 물리다니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낙심이 돼가고 이제는 죽겠구나 라는 심정이 되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요. 가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성도는 이해하지 못할 역경이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봉사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한 것이 아니고 독사가 물고 있는 손가락을 비비 독사를 불에 떨어 버렸어요.
어떤 신신학자가 하는 말이요. 바울 사도가 수양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급한 지경인데도 수다를 떨지 않고 점잖하게 손을 비비 불에 떨어뜨려 버렸다 하는 것인데 아마 그 뱀이 독이 없는 뱀이었을 것이다라고 주경을 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독사라고 나와 있어요. 독이 있는 뱀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독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원주민이 그 독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했지 독이 없다면 그런 말을 안 하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살모사와 같은 무서운 뱀입니다. 그러나 그 뱀에 물리면은 금방 사람이 퉁퉁 부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에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우리 사람들이란 입에 원래 입이 빨라요. 듣자 말자. 바다에서 구원된 이들이 거의 다 재수를 하니까 그 풍랑을 이기고 올라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천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었으니까 바다에서는 살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천벌을 내려서 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살인자로서 재판받으러 가다가 갈 것 없이 신이 재판을 해버렸다는 이때 인정이 있었다면 빨리 독을 빨아내야 된다고 독을 빨아낸다든지 뭐 응급처치 하는 방법이 그들 나름대로 있었을 것인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금방 죽을 것이다. 저 인간은 틀림없이 살인자였기에 신이 죽게 한 것이다 하고는 보고만 있었어. 하나님의 일하는데 역경이 생기면 보통 다 원망을 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나무를 지폈는데 왜 독사에게 물리도록 하신단 말인가? 왜 사람들이 입방아에 찌도록 하시는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뱀이 있는데 손을 밀어놓고 물어봐라 한다면 그 사람은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불 속에다가 손을 넣고는 하나하나 보자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위해 순종하고자 걸어가는 중에 독사가 물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믿음을 위해서 순종하고자 걸어가는 중에 독사가 물었을 경우에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사에게 일부러 물을 정말 죽어요. 불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시험하면 죽으나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5절 말씀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거의 다친 데가 없다 이거야. 퉁퉁 붓든지 뭐 그저 그로 인해서 독사가 물리는데 해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죠. 이때 당황해서 쩔쩔 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만약에 섬에 도착하겠다고만 하셨다면 죽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가이사 앞에 선다고 했는데 뱀에게 물었다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불에다가 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이토록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276명 내게 맡기신다고 하셨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해요. 아직 전도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주님께 갈 때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리빙스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전도할 때 사자에게 물려 뜯겼지만은 사명 다하기 전에는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고 그대로 걸어갔어요. 바울 사도 역시 아직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행동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혀 상하지 않았더라는 걸 하나님 간섭하시죠. 6절 말씀에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알고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살인자지 싶어서 도와줄 마음도 없고 응급처치 해줄 생각도 없이 이제 막 죽을 것이다 하고 죽기를 기다렸다는 건데 퉁퉁 부어 올라 고통하다가 죽는지 쇼크가 심해서 금방 죽든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독석에 물린 사람 보니까 몇 년 동안이나 고생을 합니다. 우선 치료는 되었는데 후유증이 굉장히 합니다. 또 쇼크가 심한 사람은 바로 죽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는 퉁퉁 붓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앉았어요. 불을 찌고 있었으니 모두 놀랐죠. 그 사람들은 그런 뱀에 물리기만 하면 금방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신이라고 했어. 사람이 이렇게 요사스러워. 금방 살인자라고 해요.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하고 루스드라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핍박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니까 그만 신이라고 제사 드리려고 해놓고는 또 나중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요사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처음엔 살인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쯤 되었으니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신이 보낸 사자라고 소개하고 전도를 시작할 수 있으니 말빨이 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신 표가 날 때, 우리 직장에, 우리 집 근처에 복음 전하는 접촉점을 만들자는 겁니다. 당신 집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라고 이웃 사람이 칭찬할 때 밤 3시까지 공부를 하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증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받을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병에서 나았습니까? 라고 어려운 병에 나은 경우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나았습니다. 해야 일이 되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용해서 하기 시작하면 일이 안 돼요.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인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은혜의 표적은 그리스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삼아야 돼요. 이때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배에 탄 사람만 맡기신 줄 알았더니 섬 사람까지 전도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7절이에요.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왜 친절하게 해요?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도 끝도 없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섬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흘이나 그 많은 사람을 대접했으니 살림이 거들날 일 아닙니까? 장례식을 9일장 할 때요, 동네 친척들이 계속 와서 먹어도 많이 드는데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사흘을 먹었으니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잘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복음 전할 문을 크게 여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길이 열린다면 그야말로 좋은 기회가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강압의대 피부과에 갔어요. 그런데 군청에서 발부해주는 그 버스 타는 그 카드를 그 핸드폰에다가 끼워놨는데 핸드폰을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 강압읍에 갔어요. 우리 요양사님 차를 타고. 그래 올 때 핸드폰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요. 그래서 걸어서 그 강화 버스 터미널까지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가는 도중에 벤치 의자가 좀 그늘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다른 어르신이 앉아있기에 나도 거기 좀 앉아 좀 쉬었다가 이제 올라고 날씨가 막 더워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핸드폰을 좀 한 번만 전화를 좀 합시다 하니까 쓰십시오 하면서 친절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안 받아. 그래서 그냥 그분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 경찰 보좌하는 안전 운전 개인 택시 안전 운전자 교통 정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분이 불러서 이 어르신이 그 버스 카드가 필요가 안 했으니까 좀 경찰을 불러가지고 좀 모셔다 드리라고 전화를 좀 해주라고 하니까 하도만 경찰서에서 택시 불러 타고 가서 집에 가서 돈 내면 되지 않냐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두시라고 가겠다고 그 택시 그래서 터미널에 갔어요. 가서 우리 원수리 가는 길상면 가는 버스가 있어요. 터미널.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운전수 보고 나 이거 사실 잊어버리고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좀 타고 가면 안 되냐 하니까 타시라고. 그 운전기사가 친절하시더라고. 그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타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어르신과 전화 통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인가 봐요. 거기에 전도가 돼가지고 여호와 증인을 믿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에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든다고 저런 열쪽 저쪽에서 몇 마디 하고는 전화 통화로는 다 이걸 해명을 못 하니까 언제 시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 여호와 증인들은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참 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만난 것도 참 다행인데 복인데 그 사람 좋게 인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불쌍한 인간들. 그래서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옳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요 싫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증인 보수가 우리 개혁교회 이단으로 서로 이러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워. 시시비비 가리고 그러고 할 필요도 없고. 자, 8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치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지방이요 이태리 남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이질과 염증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이질에 걸리면 고춧가루 많이 넣은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이질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런 환자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싫어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환자에게 기도해 주고자 들어가서 기도해 주니까 당장 깨끗하게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소문이 온 섬에 꽉 퍼져버렸어. 9절 말씀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전도부터 하셨지 병부터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언제나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 육신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그 다음 육신의 병을 낫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은 결국 죽기 때문에 먼저 영생의 복음을 말해주고 그 다음 육신의 병을 낫게 해줘야 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죠. 많은 병든 자들이 나았을 때 먼저 천국 복음을 들려주고 안수해서 병을 고쳐줬어. 10절에 후한 일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섬에 있는 3개월 동안 대접을 잘 받았어.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영혼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사랑의 대접을 하도록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대접하는 건 당연하죠. 로마서 15장 27절을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주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질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들도 천국 복음을 받았고 육신의 병 나음도 받았으니까 대접하는 것이야 당연한. 그래서 3개월 동안 대접을 잘 받고 또 떠날 때도 쓸 것을 주더라는 것. 배 타고 갈 동안도 먹어야 하니까요,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말씀에서 배운 대로 역경을 지난 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감사가 봉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역경이 지났습니까? 감사하세요. 물질의 역경을 이겨냈습니까?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다가 회복되셨습니까?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구체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변해서 봉사가 되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바울 사도는 잡힌 불에 나무를 집어넣고 병자를 돌아보고 봉사를 했어요. 봉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해야 돼요. 바라보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사랑을 받으라고 화가 났어. 뱀이 물자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했으니까 화가 났지 않겠어요? 좀 따뜻하게 해주고자 나무를 집어넣다가 뱀이 물었는데 살인자 취급을 했으니까 성깔이 좀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전혀 타도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판단을 적게 여기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판단하기 시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 각각 다릅니다. 이때도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봉사를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을 따라서 전도하고 점검하고 봉사하고 그리고는 중에 또 역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경은 지난날에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난날 이겨본 경험이 있고 또 말씀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신이란 말까지 들었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호들갑 떨지 말고 침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울 사도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뱀을 볼 때 떨어버리고 여상스럽게 봉사를 하니 와, 저 사람이야말로 신이다. 신? 그래도 전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역경이 지난 후에 감사 봉사할 때 사람들 그래 이래 어려움이 있더라도 봉사를 지속하면 하나님께 큰 열매를 주시고 바울이 섬에서 전도한 것 대접받은 것 다 열매 영육간의 열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성찰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